2025년 1월 달이 되었습니다. 1월 달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2024년 12월 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크고 자그마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마감할 때 유종임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새날을 향하여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바로 우리들에게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로 나가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발걸음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 복받는 자로서 또한 복덩이가 되어서 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마치 문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복,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서 바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영차를 타고 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금 천국 갈 인생으로 갈아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죠. 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바,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 이 복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로서, 즉 나의 노력으로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겐 자격이 없고 모자르고 연약하고 나는 비록 아주 자그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그들 바로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은 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 위로부터 부어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부어주시는 그것, 그 풍요와 넉넉함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받은 사람은 당할 자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받은 사람은 당할 자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나, 바로 우리가 복덩이요 또한 우리가 복받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구약에서는 이 복이라 말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복과 함께 더불어 은혜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누릴 수 없는 자격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2025년도 특별히 그리스도인,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발걸음을 주님께 신차게 내딛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도다 하면서 오늘 시편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그것을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도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할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시간 관계상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 그렇다면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좋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제 귀까지는 안 들리네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이유는 일단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이 옮겨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운 곳에 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심겨진 이상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흔하지 않죠. 무척 귀합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면 더욱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 물이 있는 자리에 나무가 심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심겨진 것과는 달리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끝까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물이 없어 말라 죽을지 몰라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 물이 완전히 다 말라 없어지지 않는 이상 끝까지 끝까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마지막까지 생존이 가능한 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바로 서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바로 서 있기 위함이다. 마지막까지 살아있기 위함이다. 만일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최후의 상태가 죽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까? 진 싸움입니까? 진 싸움이죠. 성경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장만 하라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일을 다 행한 이후에 바로 서 있기 위함이다. 끝까지 남아 끝까지 생존하여 살아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네들에게 끝까지 살아있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있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꽃이 있지만 이 꽃들을 가만히 보면 이 나무를 보면서 이 화초를 보면서 한편으로서는 이 화초가 죽어가고 있네 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우리는 죽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뿌리를 보고? 꽃을 보고?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잎사귀를 보면 합니다.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있다 그러면 결국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다시금 말한다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죽을 가능성이 바로 제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나무는 항상 생존한다, 이 나무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산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바로 그 결과물이 따라야 됩니다. 무엇을 맺혀야 되느냐? 바로 결실을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과실을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이유,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과실을 맺는다. 따라해 볼까요? 과실을 맺는다. 과실을 맺는다. 3절 중간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맺어야 될 과실로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심겨진, 어디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사명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 성장이 있고, 성장과 함께 더불어 쌩쌩하여 온전한 결과물을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다라는 목소리와 살아있다는 얼굴이 조금 굳어 있죠. 다시 한번, 자, 살아있네, 살아있어. 잎이 누렇게 뜨면 안 됩니다. 우리 얼굴이 우중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살아있네, 살아있어. 시작.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남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되, 주님 내 곁에 계입해달라고, 주님 내 삶 속에 주인 되어달라고, 내 삶 속에 주관케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결과가 따른다.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섭취해야 될까요? 물과 영양분, 그것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 쌩쌩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급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무엇을 공급받는다고요? 따라서 말씀. 영의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살아있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급받아야 된다? 영양분과 수분,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를 자꾸만 짓누르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에 특히 꼭꼭 씹고 먹고 삼키면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됩니다.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자랑으로서 그 말씀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 평생 잊지 않겠노라 하면서 반복하며 말씀을 읽고 새기면서 마음판에 그 새긴 말씀을 또한 암송하면서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워낙 저는 돌머리라서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그자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얘야, 아니다. 절대로 비관하지 마라. 돌은 한 번 새기기는 힘들지만 일단 한 번 새기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단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돌에, 나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돌에 새깁시다. 돌에 새깁시다.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새기게 될 때에 나의 환경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저는 공급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작 그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없어 심령이 메마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의 심령은 마치 광야처럼 바짝 말라있죠. 우리가 물이 거의 없어서 생존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을 여러 가지 식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모양이 일반 나무들과는 좀 다르죠.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물을 아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기의 몸을 쪼아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다? 가시. 다른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내 것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가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 가운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채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가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봉사할 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 갖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주 꼭꼭 집어가지고 아주 그 부분을 아주 딱 같은 말인데도 어쩜 저렇게 얄밉게 말할까? 똑같은 행동인데 어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묻어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그가 만들어내는 그 고집과 아집으로 그 사람을 찔러대면서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나마 자신에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까 봐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공급 없어서 살 수 있어. 자, 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잎사귀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그 곁에 와서 쉼을 쓸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물들도 그곳에 와서 쉼을 얻습니다. 심지어 날아가는 새들도 그 곁에 와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저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일을 꼭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는 나는 정말로 일을 같이 하고 싶어. 그런데 반면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같이 일 못해. 저 사람은 나를 같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목사님 안 볼 거예요. 꼭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꼭 저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어요. 힘든 일이지만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한번 같이 한번 일하고 싶어요. 아니, 저 사람은 같이 일한다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난 싫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들어가 그 사람 그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넉넉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한번 해보자, 같이 하자, 너의 연약함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연약하거든, 우리 같이 힘을 모아보자, 살리는 말을 하고 같이 손을 잡을 때 그 자리에서 같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작은 존재일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양분 삼고 내가 자라나기 시작하게 될 때에, 또한 그 안에서 입을 맺힐 때는 비록 처음에는 작지만 말씀을 먹고 새겨서 주야로 그 말씀을 먹으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새기게 될 때 나의 모습 속에서는 점점 24기가 풍성해지고 즉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선 성숙된 나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또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때를 따라 가시를 맺게 하신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다 함께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그 과실을 나 혼자 먹고 꿀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그 나눠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나눠준 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 자리에 씨가 무뎌지고 또 다른 생명 있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요, 넘어졌던 사람이 그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고요, 그 자리는 복을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로? 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다.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축복,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는 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로 인하여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 악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악인의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악인은 죄를 범한 자,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잘 그려지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 악인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해서 죄인은 이와 같도다, 악인은 이와 같도다, 또다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죄인은 무엇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4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무엇과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에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게 되죠. 무엇으로 골라냅니까? 눈에 보기에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람을 불어보면 알아요. 바람을 후 하고 불어봤을 때에 날아가는 건 뭐야? 쭉정이. 남아있는 건 뭐죠? 알곡. 날아가는 것은 쭉정이요, 남아있는 것은 알곡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악인은, 죄인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니라 바람이 불어봤을 때에 날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악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람 무엇을 불어본다고요? 무엇을 불어본다고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사가 있죠. 그대의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분명한 것은 이 바람, 정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남편에게 살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꼬시는 불여시가 있습니다. 일명 꽃뱀. 어여쁘고 아름답다 말하는 그가 그 남편에게 살살 아주 살짝 건드립니다. 센 바람도 아니에요. 아주 살짝. 오빠.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네요. 살살 부는 그 바람에 그 마음도 살살 흔들리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그것을 일명 뭐라고 말하죠? 바람 피는 남자라 그러죠. 그러면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핀다. 맞바람을 핍니다. 그럼 자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엄마도 나갔냐? 아빠도 나갔냐? 나도 나간다. 가출을 해버립니다. 분명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그 바람이 부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거센 바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살랑이는 작은 바람, 그 작은 바람 때문에 그 흔들려 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그곳을 떠나 흔들리고 있는,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바로 그 가정이 완전히 파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잠깐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돌아올 수 있는 집은 그에게 없게 됩니다. 왜냐? 그 집은 이미 다 박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 지금 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를 찌르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피가 모자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피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다시요.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난 피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없죠. 그렇다면 그 피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보고 아이고 나의 소중한 피 다시 주워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 피를 보는 순간 그 피는
바깥으로 나온 빛이 코피를 흘려서라든지 아니면 상처가 나서라든지 피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나에게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그 피를 보는 순간 아우 혐오스러워, 아우 끔찍해 하면서 그 피를 빨래 닦아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침, 여러분 입에는 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정말로 유익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유익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침 나 혼자 유익해서는 안 되죠. 옆 사람에게 한번 팩. 옆 사람에게 주는 순간 그 침은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무익하죠. 그렇다고 그 침이 DNA가 바뀌었습니까? 조직이 바뀌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새끼손가락 없는 분?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하기 위해서, 자, 이 이쁜 새끼손가락, 그렇죠? 앙증맞은 새끼손가락, 그 손가락을 여러분 구멍에 꼭 맞는 자리, 거기다 한번 집어넣을까요? 콧구멍. 그러면 그 콧구멍에 나온 콧구멍을 통해서 묻어나오는 것이 있죠. 뭐가 묻어나올까요? 코딱지는 전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코딱지가 아닌 딱딱한 거 말고 흥건한 거 있죠. 콧물. 이 콧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없다고 한다면 병균이 우리 몸속에 금방 침투하죠. 콧물은 우리들에게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정말 유익합니까? 자, 이번에 한번 그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콧구멍 집어넣고 열심히 비벼서 옆 사람에게 유익한 거 가져라. 분명히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피도, 침도, 콧물도.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무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그 피가 내 몸에 있을 때와 몸 밖에 있을 때 혈액형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 하나 없습니다. 무엇 하나 변했습니까? 자리 하나만 변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닌 말씀이 있는 곳,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람 불면 다 들통납니다. 그 바람 불었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나의 마음은 요동치게 되고,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아리까리 하면서 주저주저하는 모습, 머뭇머뭇거리는 모습.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혀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혀 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냥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사단은 살살살살살살 바람을 불어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는 바로 증명이 되죠. 마귀는 우리를 어떤 모습이라도, 어떻게라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의 바람을 불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금 꺼내서 지옥 갈 영차를 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까? 야,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쯤. 에이, 한 번쯤인데 뭐. 그러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아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달콤함으로 우리를 점차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도 그럴싸하게 포장은 잘합니다. 도박장 가더라도 구경만 했는데 뭐 무슨 문제야. 내가 안 하면 되잖아.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마시면 되잖아. 근데 사단의 게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시켜 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바람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악인의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 있는 순간 나의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돼서 스스로에게 잘했다,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여러분,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해서 생기진 않죠. 하지만 10번, 20번, 100번 왔다 갔다를 계속 하다 보면 전에 없었던 바로 그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길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쯤이야 뭐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어. 바로 그 모습, 오만한 모습이죠.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여자도 가졌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부러운 것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아예 자리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나는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넌 뭐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런데 넌 뭐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바로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말씀으로 공급받는 그 자리,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그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너는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된다. 하지만 의인은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의 공급이 있는 자리,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 너는 의인이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결국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순간, 그 발걸음을 그 바람 따라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은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따라해볼까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여러분 한번 뭐라고요?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제가 악인의 길은, 여러분들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혹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자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형기야, 형기야. 형기가 누구죠?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나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을까요? 여전히 나는 주님께 필요한 존재요, 여전히 주님께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나무라고 혼내고 싶은 말도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난 널 사랑한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렸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 불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여왕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소리에 무서워 벌벌 떨며 한 나무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목숨 끊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럴 바에 난 죽고 말지 하면서 죽으려고 할 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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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엘리야는 그 소리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공포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리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 다 아시고 나를 여전히 찾고 계신다.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야야, 엘리야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 부름은 결국 다시금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라.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라.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 것입니까? 인류의 조상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숨바꼭질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제 탓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저 여자 탓이에요. 그러면서 날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자 탓,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가 그 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로다. 살살살살 뼈. 근데 지금은 탓을 합니다. 쪼그라들어서 겁먹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치 선인장과 같은 가시를 내돋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뿜고 있습니다. 내 탓 아니에요, 내 탓 아니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처음엔 저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했던 그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아요 라고 바뀌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줬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의 이름을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아닌 오히려 누군가를 탓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아닌 오히려 오만한 자리에 자기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담은 그 자리에 쫓겨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한 저주의 자리,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망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망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나를 향해서 여전히 외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바로 지금이 기회구나, 다시금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바로 그 순간이구나. 주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해진 그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그분, 나를 부르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손 내미는 순간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사랑한다, 잘했다, 잘했군, 잘했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초대하여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인장을 보십시오. 선인장의 뿌리가 깊습니까, 얕습니까? 톡하고 건드리면 폭하고 쓰러지는 게 선인장이죠. 바람이 이리저리 불 때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푹 하고 쓰러지는 것, 살살살살 부는 바람에도 푹 하고 쓰러지는 것, 이 핑계 저 핑계 다니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에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다니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난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도와줘가지고 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나는 지역장 내가 왜 못하는 줄 알아?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져가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 모습들, 언제나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 남이 탓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잘잘못을 따지는 그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서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판사 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더 흡수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깊게 깊게 아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생존하게 마지막까지 살아있게 만들어서 그가 맺어야 될 열매를 때에 따라 맺게 하시고 주렁주렁 맺은 그 열매를 마음껏 나눠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누리되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다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리가 아닌 굳건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